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수신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3절부터 편지의 본론으로 직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증기기관의 뚜껑을 열게 되면 그것에서 강렬한 수증기와 열기가 솟구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찬양과 기도로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는 praise, 찬양이 솟구치고 있다면 15절에서 23절까지는 prayer, 기도가 솟구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와 같이 praise, 찬양과 prayer, 기도를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영성은 praise와 prayer가 결합될 때 얻을 수 있는 미덕이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번역상으로는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고 11절에서 12절이 세 번째,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이 네 번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를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상으로는 단 한 개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긴 문장, 그것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문장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긴 문장은 무려 202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용사와 형용사가 겹쳐서 나오고 부사가 부사를 연이어서 나오고 관계대명사절과 분사구문, 전치사, 구등이 지속적으로 마치 나선형의 계단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선형의 계단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돌고 돌아서 마침내 최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202개라는 이 단어들의 계단들을 통해서 마치 202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나선형의 긴 문장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프레이즈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문장, 그 문장이 바로 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개 계단을 저와 같이 걸어 올라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들끓는 그 열정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괴할 만큼 긴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의 심장이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찬미를 끊임없이 쉴 수 없이 쏟아놓는 방식으로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아마 3일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매우 적절한 방식 그리고 매우 감동적인 이 사도 바울의 이 방식을 따라서
나선형의 진리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최고의 최선의 반응은 논리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폭포수처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열정이, 그 열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론, 이것은 철학과 신학의 오랜 주제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연유하게 되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인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복음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은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성도님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 그 성도의 즉각적인 반응은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야말로 성도들의 가장 두드러지고 궁극적인 특징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아주 저명한 학자가 계셨어요. 그분의 성함이 듀웨인 게렛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어디가 천국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듀웨인 게렛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할수록 제게 퍽 감동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단순한 이야기죠. 교수님,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단순하지만 두고두고 고쉽고 생각하게 되는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에 있더라도 찬송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라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찬송시가 1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바울의 평생의 최고의 찬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다윗 왕의 최고의 찬송시는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찬송시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찬송시 중에서 백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이 쓰여진 장소가 다윗이 거처하고 있던 구중 궁궐 안에서 이 57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쓰여진 시입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예요.
굴이란 본시, 빛이 없고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인데 다윗은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육안은 하늘을 볼 수 없는 동굴에 있지만 다윗의 영화는 주의 진리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영광이 궁창에 이르는 것을 다윗의 눈은 바라보는 것이죠. 도망자이신 적 있으세요? 도망자는 마음이 옥죄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옥죄죠.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둘람굴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옥죄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옥죄는 그 도망자 신세일 때 다윗은 가장 가슴이 벅찬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삶 자체가 찬송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역사가 때로는 진보하고 때로는 정치하고 때로는 뒷걸음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전진하기를 거듭하면 그 걸음걸음 하나가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험한 바위에 부딪혀 계시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낙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기 한계 때문에 곤고하진 않습니까? 목회자에겐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회자도 설교할 때 나는 참으로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더러운 죄인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목회자는 사실은 던져집니다. 때로는 참 고통스러워요. 인생의 험한 바위에 부딪힌 시냇물이 말입니다. 아무 장벽이 없으면, 아무 돌부리에도 걸리지 않으면 시냇물은 참 고요하게 흘러요. 그런데 시냇물이 역설적으로 큰 바위를 만나면 오히려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들을 울려 퍼집니다. 바울도 로마의 감옥이라는 큰 바위를 만난 것이고, 다윗도 사울이라는 큰 바위를 만나 아둘람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찬송시를 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큰 바위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인생의 최고의 찬송시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는 신앙의 역설을 배우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께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수식하는 말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의 이 진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이 3절의 내용이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그 신령한은 성경 언어로 푸뉴마티코스란 단어입니다. 푸뉴마티코스란 말은 푸뉴마가 스피릿,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 신령한 푸뉴마티코스는 성령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복, 그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찬양의 초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보석 같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본문은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 중에서 4절에서부터 6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미,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미,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미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6절과 12절과 14절에 거듭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가 거듭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뜨겁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경륜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란 표현이 신약 성경 전체에 196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무려 164회가 등장하고 있고 에베소서에 35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이 한 문장 안에 무려 11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불과 10여 절에서 11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참된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참된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모든이란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참된 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유사한 복이요, 유한한 복이요, 결국엔 다 지나가는 것이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땅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면 땅의 것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복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이 자연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통되는 복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이 주어지는 복.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복, 그 복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직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만 속한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복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하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 시제가 그리스 말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mperfect 시제하고 aorist tense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시제는 단순 부정 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경험적으로는 깨닫고 있지 못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period.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이죠.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가난하게 산 것과 마찬가지. 소유하는 것과 실제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누리질 못해요. 소유와 누리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곧 카소스, 곧이란 말로 시작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망라하는 복입니다. 과거에 속한 복은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믿는 나를 미리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과거에 속한 복이고 현재의 복은 7절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현재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복이에요. 그럼 미래의 복은 무엇인가? 10절에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것이 미래에 주어질 복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과거의 택하심, 현재의 양자됨, 미래의 통일, 이렇게 세 가지 시점에 공이 우리에게 확정된 복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이라는 시간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모든 믿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게 경험적인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됐을까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이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도 하기 전입니다. 내 존재와 내 행동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조금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령 국가대표에 뽑히게 되면 그것을 선택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선발된 거죠. 선발된 사람은 자랑해요.
그건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발된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됐어요. 창세전에 선택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의 찬양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을 사도 바울께서 4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요, 구원받은 백성의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에 대한 교리는 존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캘빈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논증에 의해서나 이성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선택의 교리를 특별히 강조했던 캘빈조차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직하고 그리고 매우 심오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건 이성과 논리로 다 규명할 수 없는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내 공로 때문이 아니구나. 내 조건 때문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택해 주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것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진리로, 경험적인 진리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뒤져도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선택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너무 정밀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교리는 선택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모름지기 논리로 다 규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입씨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주입니다. 선택의 교리를 논리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신비에 속한 선택의 교리를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선택해 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녀답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답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부터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구원이 있은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직설법, indicative,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법, indicative, 직설법이 먼저 있고 명령법, imperative가 따라옵니다. 제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모로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설법이 먼저 오고 명령법이 따라와요. 인디커티브가 앞에 오고 임페러티브가 뒤에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n, and do not let yourselves be burdened again by a yoke of slaver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직설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인디커티브.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디커티브, 직설법이 먼저 있었고, 그러므로 stand firm then,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명령형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임페러티브가 앞에 와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되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거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참된 기독교예요. 이것이 참된 종교, 참된 구원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한 번만 더 어렵게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스테이터스는 지위고 스테이트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먼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지위가 먼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어요. 지위가 바뀌었으므로 그러므로 스테이트를 바꿔라. 지위가 바뀌고 상태를 바꿔라. 이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예수께서 99마리를 두시고 양 한 마리를 찾으서 오실 때 이게 등이 아니라 목에다 그 양 한 마리를 걸터 탁 잡으시고 오시잖아요. 너무 즐거워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를 강해 나가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인간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택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난제지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것 가지고 교회를 많이 공격할 거예요. 엔티 크리스천들, 댓글들 요란하게 달고 있는 사람들 아마 교회 문턱을 좀 다녔던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공격의 좋은 빌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9장에서 특별히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거절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받지 못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9장에 해당되는 강해를 좀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기계의 바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진리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같지만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똑같이 공헌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자 된 후에 우리가 자녀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26절에서 27절에 이 양자됨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던 어떠한 신앙 위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이 저녁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목마름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목마름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사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 가운데 견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은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찬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시죠? 설교 들으러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해야 될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찬양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최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영광이 그의 사랑하신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찬송가 489장을 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미국 찬송가랍니다. 근데 이 미국 찬송가 중에서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찬송가가 이 찬송가예요. 받은 복을 내가 세어보아라, 이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에 대해서 런던 데일리라는 그 신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런던의 남부에서 어른들이 이 찬송을 불렀고 소년들은 휘파람으로 불렀으며 여인들은 아기를 재우며 불렀다. 웨일스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집회에서 이 찬송이 불리워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찬송이 일어나는 곳에 이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논리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풀려요. 찬양할 때 낭망 중에 소망이 솟아나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때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